우리가 미래를 알면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게 뭐 재벌집 막내 아들 유튜브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 뭐 주가하고 기업 자산 가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을 이렇게 몇십 년을 봐가지고 어느 때는 뭐 어떤 주가, 어떤 때는 뭐 금을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전에 3대 주식 혹시 이거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세 가지 주식을 샀으면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안 왔을 것입니다. 서울 강남에 아마 압구정동에 아마 사셨을 겁니다. 삼성전자, 한미약품, 그다음에 태평양, 아모레퍼시픽 이 세 개가 아마 우량주면서 오랫동안 이제 주가가 이렇게 됐을 것이고 적절할 때 또 금을 사고 또 분당의 땅을 샀었으면 재벌이 됐을 것이다. 뭐 미래에서 온 그런 이제 상상 속에 이런 재벌집 막내 손자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뭐 이렇게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은 모르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라고 할 수가 있죠.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계시록 5장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들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내 생물은 이제 케루빔 천사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24장로들 12지파와 12사도를 상징하고 있는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대접이 뭐냐고 그 향이 금대접의 향을 받아서 올려드리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보더니 성도의 기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 금대접에 올려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요한복음 14장 13절도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행하실 것인데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라고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16절 같이 있으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되는데 내가 자의로 행하지 않는다더라도 나는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나에게 선포하고 이웃에게 전파하면 내가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정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고, 내가 선포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이 함께 하셔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모두가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 12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딜레마라는 것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에 사탕이 붙었을 때는 사탕을 안 떼내면 계속 붙어 있고, 떼내면 머리를 잘라내야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딜레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를 딜레마라고 하고, 고슴도치 같은 경우에도 추우니까 서로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같이 붙어 있으면 서로가 가시에 찔려서 상처를 입히게 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을 여러분 딜레마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 12절 말씀은 딜레마에 예수님을 빠뜨리게 하는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공격에 예수님은 이제 직면하게 돼 있죠.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딜레마로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반응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교훈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는 어떤 반응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놀라우신 진리의 빛이 비추게 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는,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큰 사건들이 일어나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전환시키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내 인생에 있어서 매우 큰 사건, 굉장히 큰 행복한 사건이든지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든지 나에게 큰 일이 닥쳐서 내 인생을 크게 뒤흔드는, 인생의 휘몰아치는 태풍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는요, 인생에 있어서 2%밖에 안 됩니다. 2%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 2%의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의 98%의 인생이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일어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재벌이나 우리 같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각각의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행복한 사건이든지 아니면 불행한 이제 사고든지, 그리고 치명적으로 나에게 굉장히 근심할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매우 행복하면서 웃음꽃이 피우는 아주 가슴 설레이는 이제 일이든지, 그런 사건들은요, 내 인생에 있어서 2%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내가 반응하는 것이 내 인생의 98%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이 가늠한 여인과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지게 하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군중들, 그리고 그 상황을 모두 다 파악하고 있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이게 반응하는 각각의 인물들이 있어요. 가늠한 여인 당사자, 그리고 군중들, 그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공격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뜻을 알고 선포하는 말씀, 이 네 가지의 큰 원이 움직이면서 반응하게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의 굉장히 큰 사건의 2% 앞에서 나의 삶의 98%는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내 인생에 있어서 큰 일이 많이 일어난다 해도요, 2%밖에 안 돼요. 2%. 근데 인생의 98%는 그 2% 때문에 요동치는 거예요. 상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2%의 사건을 계속 98%가 반응하는 거예요. 계속 되뇌이면서, 계속 마음에 곱씹으면서
상처와 낙담과 그 좌절의 늪으로 빠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8장 1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감람산 앞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예루살렘 초입에 딱 가면 감람산이 있게 되고 딱 맞은편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딱 보이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이게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백성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앉아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딜레마를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장에서 잡혔다는 것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남자는 안 데려오는 거죠. 예수님은 함정에 빠지기 위해서 이 여자만 데려온 거예요. 그 남자도 같이 있었는데 남자는 잡지 않은 거예요. 남자는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고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늠한 여자면 데리고 온 것이죠.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던집니다. 딜레마를 던진 거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에게 딜레마를 던지죠.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유대인들의 구원의 표적입니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유대인들은 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보면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2개가 움직입니다. 안식일에 버튼을 누른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하냐면요, 전층이 다 자동으로 눌러져 있어요. 그래서 다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거기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일을 하지 않게끔, 눌리지 않게끔 할 정도로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그것에라고 철저히 믿고 따르고 있는 그들이죠. 어쨌든 6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를 안 데려온 걸 보면 의도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쳐 죽여라, 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계속 전했습니다. 원수도 사랑해라. 산상수훈의 교훈이 있잖아요.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내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다 주고 그렇게 하라라고 사랑을 강조했던 주님이 뻥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돌로 쳐 죽여라고? 사람을 어떻게 죽이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로마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종교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넘긴 거죠. 어쨌든 사형의 집행은 로마의 식민지에서는 로마의 법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은 살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번째는요, 여인을 용서하라며 율법을 어긴 거죠.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무시하는 자가 어떻게 우리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라고 두 가지 다 이야기를 하면 다 걸리게끔 올무를 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우리도 삶 중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에는요, 신명기 22장 22절에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을 드러나면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둘 다 죽여라라고 나와 있고, 처녀인자가 남자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 그 성읍에 만나서 동침하게 되면 너희는 그것을 둘 다 성읍을 끌어내서 둘 다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되어 있죠. 그 이유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다. 율법에는 반드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으로 답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전파하셨던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하실 것인지 둘 다 고발할 요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딜레마에 던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십니다.
8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이렇게 쓰시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예수님 뭔가 손에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 뭐라 하면서 자기들끼리 계속 스톱하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쓰신 것 중에도 사람들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들 중에서 죄 없는 자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먼저 돌을 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악한 마음을 예수님은 여지없이 드러내게 하시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답을 예수님이 전혀 이야기를 하시니까 멘붕이 온 거죠. 자신들이 인용한 그 율법의 말씀 앞에 자신들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불러 세웁니다. 율법 아래에서 너희들이 한번 율법 아래에 한번 서봐라. 여기 과연 너희들이 율법으로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율법 앞에 너희들이 한번 서봐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한번 쳐봐라. 너희들도 율법 앞에 한번 서봐라 라고 주님이 던지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결론적으로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결론입니다. 8장 11절 주님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8장 11절입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큰 이 사건 앞에서 이 여인에게 주님이 다 가고 없어진 거예요. 다 가고 없으니까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이 죄 지은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죠. 정죄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죄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정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참소한 거죠. 참소는 뭐냐면요,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일러 바치는 것이 참소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인간이 죄를 짓도록 함정을 파놓고 죄지은 인간을 정죄하고 참소해서 목적은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 사탄이 하는 역할이죠. 계시록 12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게 이들이 군중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공격하려 했던 군중들은 다 물러가게 되고 이 여인이 한 명만 딱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관역에 정확하게 정중앙에 맞을 때 말티아라고 합니다. 왕이 활을 딱 가지고 탁 쏘았을 때 정확하게 그 10포인트 딱 10점에 탁 꽂히잖아요. 그러면 신하가 깃발을 확 꼴리면서 그 헬라의 왕에게 말티아 이렇게 합니다. 하말티아는 뭡니까? 하영숙이 관역을 맞출 때 하말티아 이렇게 합니까? 하말티아 뭡니까?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왜? 하라는 것은 부정접두어를 말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는요, 도둑질, 강도, 우상숭배, 악독, 노함, 분냄, 비방, 시기, 미움, 음란, 이게 죄가 아니에요. 이거 죄의 결과예요. 결과. 죄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관역에서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완전히 하나님 뜻과 정다른 곳으로 내가 행동하고 삶을 사는 것, 이게 죄죠.
그게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자리에서 있으려고 하는 것, 이게 죄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는 결론이 죄 짓지 않는 길이 있다. 어떻게 하면 죄를 범하지 않을까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푹 잠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푹 잠겨서 실천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서 8장 32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아닌 모든 것에서 진리가 너희를 벗어나게 해. 진리가 아닌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가짜 두려움, 근심, 염려, 그 2%의 사건을 통해서 98%의 내 인생이 가짜 두려움 속에서 허우적 거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은 진리가 다 물리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가 있다. 진리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8장 전체의 주제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다시 돌아가서요, 8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님 시험하게 되는데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성전 바닥에서 쓰시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뭘 딱 쓰시는 거예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뭘 쓰셨는지 침묵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 쓰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고 계속 질문하자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절의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과 6절에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글씨와는 연관이 있는 거예요. 뭘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쓴 글씨를 보고 이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꼼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것은 너희 중에는 죄 없는 자가 있다 없다? 다시요. 너희 중에는 죄 없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6절의 내용은 무엇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죄 가운데 거한다는 내용이 쓰여져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두 번째 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근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손바닥에 쓴 글씨를 보고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모든 군중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모두를 다 지칭하는 것입니다.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죄를 지을 확률이 적은 젊은이까지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죄를 많이 지었을 거로 보이는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 가늠한 여자 한 명만 남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전 바닥에 돌판에 무엇을 쓰셨을까?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죠. 성전 바닥 돌판에 예수님 두 번 쓰신 그 글은 무엇일까? 성경은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내용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신 것은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어떤 글씨를 쓰신 것은 잘 모르지만 어떤 내용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신 것은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말씀이 십계명 말씀이죠. 31장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613개의 계명 365개는 하지 마라, 나머지는 하라의 그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압축판인 십계명은 주님께서 돌판에다가 직접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쓰신 그 십계명을 모세에게 이렇게 주시게 됩니다. 그때 주님 하나님이 쓰셨던 것, 그것이 율법이죠. 율법을 압축하고 압축한 엑기스로 한 것이 돌판에 쓰신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은요, 율법의 613개 계명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주님 보세요. 너희가 말하는 그 율법, 그 십계명은 내가 손가락으로 쓴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세 분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사람들의 눈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제2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율법으로 이 여자를 간음한 여인으로 고발하고 고소했지, 정죄하고 있잖아. 근데 그잖아, 율법은 내가 쓴 거라니까. 내가 만든 사람이고 내가 돌판에 기록한 사람은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여인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있고 율법으로 고소하고 있는데 그 율법 내가 만들었다. 내가 돌판에 쓴 장본인이다 라고 주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법을 만든 입법자인 예수님이 십계명 율법을 직접 쓰셨던 그분이 너희들이 고발한 그 율법을 가지고 직접 주님께서 다시 쓰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면서 너희는 율법의 판결을 강요할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내용을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닥에 무엇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그 쓴 것이, 바닥에 쓰신 것이 각각의 모든 사람의 죄를 깨우치고 죄의 목록을 다 보게끔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주님이 고산 각 사람의 A 사람은 뭐, B 사람은 뭐, C 사람은 뭐, D 사람은 뭐 해가지고 그 수많은 수십 명, 적게는 수십 명,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의 제목을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쓰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쓰시더라도 어린 아이부터 나이가 많은 어른까지 자기 자신의 제목이, 죄의 목록이 다 알게끔 주님이 기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전능자 주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주님이 무엇을 쓰신지 모르겠지만 그 쓴 그 글씨를 보고 자기 죄를 다 보게 된 거예요. 고소한 각 사람들의 모든 제목을 알게끔 주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바닥에 글을 쓰신 거예요. 첫 번째 글을 쓰신 목적은 각자의 고소한 사람들의 각자의 죄의 목록을 다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자기의 죄의 목록을, 일반적으로 그냥 삶을 사는 예수님을 공격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군중들도 자기의 죄가 명확하게 예수님 쓰신 글씨를 보고 다 양심의 가책을 받게끔, 양심의 모든 움직임이 있게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판결할 수 있고,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그 1차로 6절에 쓰시고 나서 7절에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꼼짝 못한 거예요. 왜? 내 죄가 거기에 써져 있거든. 주님이 각각의 사람의 죄를 쓰진 않았지만 내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나의 죄가 확 다 드러난 거예요. 너희 죄가 여기 있잖아. 너희 중에 이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자가 없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율법 아래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이제 몸을 굽혀서 두 번째 이제 돌판을 쓰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쓰셨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출애굽기 살펴보지만 두 번 돌판을 쓰십니다. 왜냐하면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쓰신 돌판에 두 돌판에 쓰신 그 돌판을 모세가 40일 동안에 받고 나서 주님께 계명을 받고 나서 10계명 플러스 613개의 계명 플러스 성막을 어떻게 지을 건가를 다 받고 나서 그걸 다 기록하고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10계명을 돌판을 바사삭 깨버립니다. 그래서 이 보세요. 금송아지 사건은 가늠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가늠한 여인을 말씀하고 있죠.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뜨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3-4장 출애굽기 3-4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판에 있던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려고 돌판을 다듬어서 가져와라. 깨졌잖아요. 지금 깨졌잖아요. 깨지니까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서 가져와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다시 쓰겠다. 하나님 두 번 쓰신 거예요. 하나님 첫 번째 쓰신 십계명 깨뜨리고 모세가 깨뜨리니까 두 번째 돌판을 가져와라. 두 번째도 주님이 똑같이 쓰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돌판 위에 똑같은 율법을 쓰신 것처럼 그 장면을 주님이 바닥에다가 쓰시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쓰시고 계신 거죠. 두 번째 쓰신 건 뭡니까? 8장 8절에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는데 예수님 두 번째 뭐 쓰셨을까요? 답이 없습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데 두 번째 뭘 쓰셨을까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고소한 사람들의 죄의 목록을 주님이 쓰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데 한 명도 돌로 칠 수 없었을 정도로 자기의 죄를 다 드러나서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자리에서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뭘 쓰셨을까요? 십계명의 돌판을 모세가 깨뜨렸죠. 깨뜨리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언약을 다시 살리는 사랑의 언약을 다시 쓰신 거예요. 첫 번째 성전 바닥에 쓰셨을 때는 우리의 죄악들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가늠한 여인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모두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그걸 첫 번째 드러내신 거예요. 두 번째 쓰신 건 뭡니까? 주님은 그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을 쓰셨을 거예요. 제 앞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비록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그 많은 군중들을 주님은 가늠한 여인뿐만 아니라 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에요. 이들 중에서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사악한 강도조차도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가 오늘 나와 아브라함의 낙원의 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판에 쓰신 것은 무엇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토록 매여 있는 죄에게서 해방될 수 있는 그것을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쓰신 거다라는 거죠.
죄 없는 내가 이 죄인인 이 여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를 것이고 이 여인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하는 내용의 그런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시기 위한 그 내용을 반드시 쓰시는 거예요. 그의 복음이에요. 그의 복음이라고요. 죄의 문제만을 확 드러내고 해답을 안 주시면 모두가 죄 가운데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죄인으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죄값을 다 치르고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다 대신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주님은 쓰시는 거예요. 십계명의 돌판이 깨지더라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두 번째 두 돌판에도 다시 쓰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는 메시지를 주님은 두 번째 돌판에 성전의 돌판에 쓰셨을 것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살리시는 복음을 반드시 전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8장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8장 9절.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쓰신 글씨, 그리고 이 총체적인 사건 가운데, 이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큰 사건 가운데 각 사람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8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반응이 놀랍지 않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말씀이 내 가운데 작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 말씀의 찔림이 나에게 영향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반응을 보세요. 하나씩 나간 거예요. 오직 예수님과 그 가늠한 여인, 한 여인 외에는 다 없어진 거예요. 주님은요, 이 가늠한 여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모든 군중들을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모든 군중은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고 한 번만이라도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 가장 우리가 부러워할 인물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 우리는 글로 성경으로 듣잖아요. 설교로 듣잖아요. 근데 그들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닥에 쓴 글씨도 직접 두 번이나 본 거예요. 그런데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뭡니까?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찌르는 거예요. 근데 반응을 보세요. 다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씩 다 나갔는데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말씀의 빛을 다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반응은요, 예수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2%라는 사건이 빵 터진 거예요. 나의 반응은 뭡니까?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98%의 내 인생은 이 2%의 사건 때문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부패함을 보고 그들은 떠나가게 되고 이 여인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군중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음행 중에 여자를 잡고 온 군중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성경 박사고 신학 교수고 성경의 교사들입니다.
구약의 율법 말씀을 다 깨닫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 긍휼과 섬김이 없으면 정의로운 척하고 정죄하는 사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가늠한 여인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그 많은 군중들에서 죄를 정작 지은 가늠한 여인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군중들도 예수님 눈앞에 있었지만 이들은 다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잘 보세요. 우리에게는 말씀과 묵상과 기도가 우리 신앙을 움직이는 세 축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묵상과 기도와 그리고 삶의 실천, 이것이 세 축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또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수요일날 오늘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적용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 그리고 예배를 삶 속에서 같이 나누는 실천의 삶을 하는 셀, 그리고 그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데 또 필요한 것을 또 이렇게 돌봄을 하고 있는 양육, 이 세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가장 성경적이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들이 진짜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반응하는 그 죄인으로서 이 죄인이 죄에서 해방되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 삶을 살기 위한 우리가 성경적으로 나아가는 이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이 보세요. 진정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 여인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8장 10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신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 여인에게도 흐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고 그 내 안에 있는 빛이 너희를 비추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신방가면 제일 빠지지 않는 기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빛이 이 가정을 비추시고 어둠은 물러가고 이 빛이 온전히 이 안에 가득하도록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는 참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떠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 아니면 예수님 앞에 남아있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죄인의 모습, 끝까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나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까?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말씀이 내 가운데 실제로 반응을 하고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피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삶의 사건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반응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이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신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앞에 닥친 고난과 내 앞에 놓여진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한가를 주님 보고 계신다라는 2%의 우리 인생의 큰 사건 앞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반응을 보고 계신다니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움직이는가? 아니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주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여인의 모습으로 반응을 하는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의 사건을 만나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과 말씀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요, 예수님과 나 외에는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요, 나의 반응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를 따르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 번 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예수님과 나 외에는 없다. 고난이 온다고 다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훌훌 털어버리고 일상생활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 고난이 왔다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그렇지 않다는. 모든 것은요, 반응에 대한 나의 태도에 대해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오염되지 않는 건요, 바다에 있는 3%밖에 안 되는 소금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다가 고요히 파도치지 않고 잠잠히 있으면요, 다 적조로 인해서 바다가 다 썩게 됩니다. 근데 바다가 썩지 않는 것은요, 한 번씩 부는 왕 뒤집는 태풍 때문에 바다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바다에 그 조금밖에 없는 3%의 소금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하고, 바다는 파도가 치지 않으면 적조가 생겨서 바다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파도를 통해서, 그 태풍을 통해서 밑에서부터 밑바닥부터 왕창 뒤집으니까 바다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은 3%의 소금,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큰 파고가 와서 한번 뒤집어주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나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 나의 반응이 중요하다. 사건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의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죄의 목록을 보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니까 그 양심의 가책을 다 받았는데 그들의 반응은 놀랍게도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사건 앞에서, 예수님 말씀 앞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늠한 여인만큼은 끝까지 예수님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유일한 생명이 맺히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예수님과 나 외에는 없는 것은 내가 그렇게 반응하기로 내가 결정한 거예요. 참빛 대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떠나기로 결정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군중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주님께 가기로 결정한 이 가늠한 여인, 누가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6장 59절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시고 보리떡 5병 2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조리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주님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너희가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고 생명의 떡은 나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정확히 설교를 하신 거예요. 오늘 저처럼 길게. 그 제자들의 반응이요. 요한복음 6장 6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들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걸 듣겠냐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뭔 말이냐. 어렵도다라는 것입니다.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하였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거 제자들이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사건 앞에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지구 끝까지 쫓아갑니다. 설교 길다고 가면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고요. 알겠습니까?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